이 시간에는 사무엘하 18장 31절 33절을 중심으로 해서 어버이 사랑 이런 제 말씀 상고하는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유교 사상의 건강 탓일런지 조선시대에는 아버지를 엄친이라 하였고 어머니를 자당이라고 호칭을 했습니다. 엄친은 가정을 다스리는 엄한 가친이라는 뜻이고 자당이는 자애가 넘치는 가정의 어머니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엄친이신 아버지는 주로 밖의 일을 담당하셨고 어머니는 자당이란 호칭 그대로 집안일을 담당하고 가정 재반사를 처리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속으로만 자식을 깊이 사랑하는 아버지와 마음과 몸까지도 사리지 않는 어머니의 희생적인 사랑은 동서고금이나 현재 동양나라에서도 한결 같은 것은 고귀한 사랑이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외침이 잦았고 동족상잔의 전쟁이 빈번하여 남정네들은 전쟁에 나가 죽고 모진 전화 속에서도 살아남은 부녀자들은 아이들을 슬기롭게 희생적인 사랑으로 키워냈습니다. 그래서인지 육신이 근본인 근엄한 아버지보다는 다정다감한 어머니를 선호하는 사상이 우리 민족 정서의 바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방송국 사회기자가 한식날을 며칠 앞두고 번화가에 나가 해인들을 붙들고 인터뷰를 시작을 했습니다. 당신은 부모에게 효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행인들 90% 이상이 충격을 받은 때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핑 그래 눈물이 도는 시선을 어부로 돌릴만 하더랍니다. 나는 불효자입니다. 나도 불효자지요. 무엇이 그렇게 바빴는지 효도 좀 해보려고 펴보았더니 그곳은 이미 부모님은 안 계시더군요. 나는 천하의 못을 놈이지요. 탄식하더랍니다. 때늦은 불효를 깨달아 좀 회개할 수 있는 자녀들이 사는 세상은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의함을 뼈저리게 느끼는 생각들이 순간적이고 잠시 스쳐는 가는 것이 되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양친 부모의 사랑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에 등장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 피차의 은혜 받고 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사무엘서 18장 31절로 33절을 찾아 봉독하면 구스 사람이 이러이러 고하되 내 주 왕께서 보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소년 압살롬이 잘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소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들로 올라가서 우니라 저가 올라갈 때 말하길 내 아들 압살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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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라고 통곡을 하였습니다. 세상 만사는 인간의 뜻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인간의 생사 화복은 하나님께서 신묘막측은 창조 섭리 가운데 작정하셨고 역사하시고 진행하시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왕과 가정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일부 다처를 중원체로 다스리지 않던 시절이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 일부 이적 결혼 제도만을 허락하셨지만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오른 다윗은 많은 처첩을 거두렸고 거기서 많은 자녀들을 낳아 기름으로 이복 형제들 기름으로서 이복 형제들 간에 사건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본문 내용도 아비 다윗에게 반역을 꾀한 아들 압살롬이 군대가 다윗군에 패배한 기록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 후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한 이후 이를 깨닫지 못하고 그녀의 남편 우리아까지 죽이는 죄를 범함으로써 나단 선자를 통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결과였습니다. 그렇다고 하지만 다윗의 아버지로서의 자식에 대한 부정은 각별했습니다. 자식이 늘 평안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자식을 자기 생명이나 권력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부모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9절로 12절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반문하신 후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구원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시며 계십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에서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비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아들이 불행한 죄인임을 자복하며 벌 주시기를 청하였을 당자의 아비는 종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들로 받아들이겠다는 아비의 뜻입니다. 아비의 깊은 사랑이 23절 24절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살찌는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이렇다가 내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절구하였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회개하고 돌은 탕자들에 대하여 육신의 아비의 사랑이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10손가락을 깨물면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부모의 사랑 역시 모양은 손가락처럼 각기 다를지라도 자식 사랑은 한결같습니다. 겉으로는 잘 표현하지 않지만 아버지는 병약한 자녀에게 더욱 관심을 갖고 애정을 쏟아 넣듯이 어긋난 길을 가는 자식에도 집착을 하십니다. 그 결과가 뻔히 내다보이기 때문에 부모님 다윗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징계의 일환이기는 했지만 압살롬의 반역 행위로 피난을 떠나면서도 자신의 곤혹보다 처지보다 그 아들이 아니가 걱정이었습니다. 이때 전 다윗이 자신의 행실을 속으로 후회해 본 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다윗은 자신을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충성하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탐한 결과였습니다. 후회는커녕 간음 사건을 완전 범죄로 만들려고 죄를 더욱 가중시켜 나갔습니다. 그것은 우리아를 적군과의 전투에서 사정거리에 내세워 전상에 만들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마누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손바닥을 들여다보듯이 인간의 은행 심사를 다 듣고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다윗의 소위를 괘씸하게 여겼으면 적시로 무서운 징계를 낼 수도 있었지만 다윗을 사랑하시기에 나단 선지자를 보내 질책을 하셨습니다. 사무엘서 하 12장 9절로 10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 악행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이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네 철을 삼았도다. 이제 내가 너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네 철을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다윗이 적시 회개하자 죄를 사하시고 다윗의 죽음은 면했지만 자신이 선택한 결과에게 누구를 타당하라 원망할 수가 없는 자성자바의 자초한 환란이었습니다. 그러게 아버지의 입장에서 아들 압살롬이 반역에 피동적으로 대처하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압의 다윗군의
걔 삼가 압살롬은 해하지 말라고까지 명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의 반역 사건은 요압 장군의 휘하 군에게 참사를 당함으로써 비극의 종말을 맞고 말았습니다. 비록 반역을 일으킨 아들 압살롬이었지만 그의 죽음 소식을 들은 다윗은 깊이 고뇌 슬픔에 빠집니다. 본문 33절 기록을 찾아보면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드로 올라가서 우니라. 저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해 죽었다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가슴을 치며 통곡했을 것입니다. 비록 아들 압살롬이 아비 다윗의 자신에 대해 반인류적인 반역 행위를 하였다 할지라도 아들에게 아버지로서 아들의 죽음을 놓고 슬픔을 억제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그러한 비극의 결과는 다윗 자신의 범죄한 대가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동시에 그로 인해 이스라엘이 공동체가 피비린다는 분열과 싸움이었다는 자책감과 그 일 때문에 아들이 희생되었다는 사실이 아비로서 못 견디게 괴로워 통곡하였던 것입니다. 겉으로 믿었고 칭찬했던 다윗의 자초한 비극의 광경을 바라봐야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또한 어떠하시겠습니까? 반역을 행한 아들 압살롬을 잃고 통과한 다윗 왕처럼 때늦은 후회를 하는 어리석은 부모가 되어서는 결코 아니 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겉으로는 강한 것 같지만 깊숙한 가슴 밑바닥에 새긴 자식들의 사랑은 병약하고 그릇된 길을 가는 자식들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사랑도 그러합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자살로 일생을 마친 유다 때문에 괴로워하셨고 세 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가 첫 닭이 울 때마다 눈물로 참회함으로써 사제가 저를 베푸신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모두는 일평생 살아가면 또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괴롭히고 못 박은 일이 많을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회개함으로써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의 참사랑에 감사와 참미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로 29절을 찾아보면 레위 조족 중에 한 사람이 가서 장가를 들였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상자를 만들어 가져다가 역청한 나무 진을 치라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아수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멀리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아수가에 거닐 때 그 갈대 사이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 열고 아이를 보리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기 가로되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분을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아이를 젖먹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 젖을 먹이더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서대수도 중반절까지 기록하시기를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이 구절은 본문에서 모태를 버려야 했던 이스라엘 어머니 요교에서 8번 사랑이 연상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천명의 아이가 있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 아이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거의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 맞을 것입니다. 때문에 어머니가 돌보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30년간 페리미스 거스라는 만화를 그려온 빌칸이라는 만화가는 작품이 가장 중요한 모델인 그의 아내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만화 속에 엄마와 아이들 사이의 사랑 이야기를 걸을 때에 그의 아내가 큰 영감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그 5 아이를 길렀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아내가 어떻게 탈없이 그 아이들을 고루 사랑하며 기를 수가 있었는지 궁금했습니다. 아내는 아이들의 학회에 관객으로 참석하고 식당에서는 숙제를 도와주고 끓긴 무릎의 상처를 치료해주는 등 자신이 필요로 하는 일이라며 어김없이 그 현장에 있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이런 아내에게 나는 역설적인 사랑의 법칙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유하는 양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랑을 준다고 해서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물리의 법칙과 달리 주면 줄수록 주는 것이 아니라 많아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만화 작품 속에서의 사랑은 나누어지지 않고 곱해지는 것이라 대사를 이 깨달음에서 얻은 것이라고까지 고백을 했습니다. 또 2차 세계대전 말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미군 폭격기들은 일본 도쿄 상공에 도착해 먼저 가솔린을 뿌렸습니다. 그 다음에 소위 탄을 투하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온통 동경시는 불바다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온통 동경시는 불바다로 변해 죽은 시체들이 까맣게 널렸습니다. 이튿날 아침 길가에 죽은 사람 시체 가운데 한 가지 공통점은 아이를 가진 여자들은 거의 엎드려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록 자신의 몸 불에 타 죽더라도 아이만은 살려야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담긴 모습들이어서 한층 더 처참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러한 참혹한 죽음을 당한 것은 8만 가지나 넘는 우상을 숭배한 탓이요 죄 없는 식민지 사람들을 착취하고 주문을 몰아간 거기에 돌이키지 않았을 탓입니다. 다 같은 모성 이겠지만 모세를 나일강에 버려 했던 요백에서의 사식 사랑은 비록 애굽의 국법으로 남자를 아이를 낳으면 죽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비겁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장차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중에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이스라엘 구원 계획을 아는 모세의 생모 요셉에서의 마음은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준선 아이라 요셉의 3달을 숨겨 길렀으면 더 이상 집에서 기를 수가 없게 되자 후회를 했으니 차라리 태어난 직후에 없이 할 것을 후회도 했지만 모지지 못한 어머니의 신병을 타닥에 너무 늦은 때였습니다. 때문에 칼상자에 나머지를 바라고 역청을 치러한 뒤 그 속에서 젖먹이 모세를 넣어 하수과 갈대 사이에 띄웠습니다. 그곳은 애굽 바로의 공주의 궁과 인접한 위치였습니다. 그것은 애굽 예언의 행위나 주출되기 바라는 요셉에서의 친절한 여물이 담긴 모성애적인 표출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모세의 누이 미리암을 멀찍이 지켜보고 기초를 주목하게 만든 행위로서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일순간이 하루보다 더 길게 느껴지는 기간이었습니다. 상자의 물이 혹시 스며들어 아기가 그걸 먹고 울지 않을지 바람에 갈 상자가 더 내려가지 않을까. 애굽 병사의 눈에 발각되어 죽음을 당하지 않을까. 이것은 하나님께 아이의 무사히 애굽 손에 콧을 떼어 살려주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리면서 마음은 애간장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초조함에 극도에 달하는 어머니의 심정을 불안한 망상을 뿌리치면서 요셉은 미리암으로부터 희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30장 5절에서 탄식하기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며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넘어와서 구원하리라 하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대로 바로의 공주궁에서 바로의 딸과 그 시녀들이 목욕하러
하숫가로 내려 보내셨습니다. 하숫가를 거니다가 바로의 딸이 아기의 울음소리 듣게 만드시고 마침내 갈 상자에 든 모세를 발견하고 히브리 사람이 내다버린 아임을 짐작했습니다. 흔한 일이라 바로의 딸 애굽 공주는 웬일인지 우는 모세를 보는 순간 불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는 아기 모세를 구원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녀의 마음에 동료심을 불어일으키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미리암은 그 길을 놓칠세라 바로의 공주에게 접근하여 유모를 불러다가 젖을 먹이게 하리까 하고 발견하고 다짐해봤습니다. 여기서 유모란 단순히 젖만을 전담하는 젖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3살 될 때까지 젖을 먹이고 그 아이의 성장과 교육 전반을 맡아서 돌보는 역할이었고 성년이 된 후에도 아이의 후원자 역할을 감당하는 위치였다고 창세기 24장 59절에 밝혀주고 있습니다. 바로의 공주는 미리암의 제안에 즉시 가서 구해오라고 성령을 했습니다. 미리암은 땅에 발이 닿지 않을 정도로 깊은 발걸음을 재촉하여 단숨에 어머니 요게벳을 공주에게 안내해주었습니다. 요게벳과 미리암의 재치 덕분에 기도했지만 그 후에 배후에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섭려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일은 이처럼 일사천리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기록하기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리라고 했습니다. 숨을 헐뜨며 달려온 미리암의 심상치 않은 행동 가슴을 조이던 요게벳은 딸의 소식을 듣고 뛸 듯이 기뻐하며 석 달 된 모세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께 감사를 먼저 드렸습니다. 미리암의 소리에 이끌려 바로의 공주 앞에 선 요게벳은 공주의 허락을 받고 공주의 양자가 된 자신의 친아들 모세에게 유모가 되었던 것입니다. 뒤바뀐 신분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모세를 당당히 기를 수 있게 된 기쁨은 장수가 천군만마를 얻은 듯한 기쁨이었고 천만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 그에게 벅차올랐습니다. 요게벳은 그날로부터 철저하게 아이를 여호와의 신앙으로 길러 나갔습니다. 이런 어머니 요게벳의 헌신적이고 철저한 신앙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40년간 애굽 궁중에서 왕자로서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애굽의 종교와 문화에 귀속되지 않고 히브리인으로서의 고난에 찬 삶을 선택할 수가 있었고 마침내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자는 약하지만 모성은 강하다는 사실을 실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동서 고금의 훌륭한 위인들의 배우에는 훌륭한 어머니의 휘정진 사랑이 항상 함께 할수를 깨닫게 됩니다. 요게벳의 헌신적인 모성애를 본마다 우리 모두의 자녀들도 하나님께 기쁘게 쓰시는 충성스러운 자식들을 만들어 나가시는 우리 모두의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은 상고에 나가는 가운데 피자의 어리를 받고 또한 2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어버이의 사랑에는 아버지의 사랑을 먼저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 그 깊이를 청량할 수도 없는 인내와 용서의 내면적이면서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사랑이십니다. 두 번째는 어버이의 사랑에는 어머니의 사랑이 더해져 온전한 사랑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은 헌신적이고 휘영적이어서 하나님도 감동한 사랑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받아서 거치지 마십시다.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함으로써 다윗과 요게벳의 참된 사랑을 거울 삼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을 만들어 나가시는 우리 모두의 가정의 어버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310장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